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기림 그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대처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3절에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분쟁과 갈등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 모두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기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의 내부적인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여기에서 서라라는 단어는 든든히 서라,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라는 말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적군 앞에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대항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라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어느 누구 하나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같은 마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 사이의 갈등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과거 그들이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연락하지 않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 자신과 갈등을 돌아보며 여러분 과연 나의 잘못은 없는지,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갈등을 통해 가장 좋아하는 그 존재는 누구며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의 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그 뾰족함도 무디게 할 수 있는 것, 용서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의 사건을 통해 또한 우리의 그 신앙과 또 영적인 성장 또한 또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영혼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또 할 수 있는 그 용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그 평강, 여러분 모두가 화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샬롬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물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배자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또 피조물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로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샬롬의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동역하며 사랑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없거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경고의 섬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을 통해 영적인 수고와 그 시간을 통한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욕망과 자존심, 나의 생각과 의지를 덮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감정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한 또 칭찬할 만한 것들과 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말씀과 기도만으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주 안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기쁨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긴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